샬롬, 사무엘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이며 제목은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줘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첫 번째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러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낙담해 있을 그때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암몬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기 가운데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 비결은 먼저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성령께서 지도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 지도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 후에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색출합시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인정하지 않고 선물도 가져오지 않고 예도 취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예를 표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울에 대해 수군거렸던 그러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벌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편에 섰던 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을 끌어내줘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로 봐서는 자기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러한 정적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그때 사울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이 좋은 승리의 날은 나의 복수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그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이 승리를 가지고 자신의 정적들을, 자신의 원수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 이스라엘에서 길갈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고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그 모든 수치 400년 동안의 모든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하시고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던 바로 그 길갈에서 사무엘은 다시금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순종하여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왕으로 삼습니다. 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화목제라고는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과 사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기뻐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서 제외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야가 없었고 보수와 진보가 없었고 남녀가 없었고 모든 이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며 공동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지도자가 먼저,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자신을 반대하는 자까지 품을 수가 있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와 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생각이 다른, 나와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견해로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도 서로를 혐오하며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분열과 혐오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용. 이 포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러하였듯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감싸 안는 것이 바로 포용입니다. 이 포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나보다 공동체를 더 사랑할 때 포용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란 세상의 정치처럼 여야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성령 안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교회가 화목해야만, 평안해야만 다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모든 식구들이 자신의 주장을 할 때 화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하 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만 가정의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그 지도자의 진정한 능력은 언제 증명되었습니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의 리더십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물론 그 승리도 귀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 후에 자신을 비방하였던 그 자들까지 포용하였던 것이 사울에게 진정한 왕으로서의 리더십이었고 왕으로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리더십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통합의 포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력이 좋고 아프리카를 리더하는 나라입니다. 이 남아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백인 정권하에 무려 27년 6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인생의 30년가량을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너무도 긴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인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을 탄압했던 백인 정권의 전임 대통령인 프레데릭 빌림 데 클레크라는 사람을 부통령에 임명하는 등 정적들을 고루 요직에 등용하였습니다. 흑인만의 정권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의 통합 정권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주위 여러 나라들이 정권을 잡은 흑인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백인들을 처단하고 백인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주위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혼란을 하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의 포용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남아공화국은 그 흑백 간의 사회 갈등을 최소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하나 되었기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전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만델라의 통합의 리더십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를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친구를 가까이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리면 외모가 중요하니 항상 웃어라. 이 두 가지가 만델라의 통합의 리더십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갈등과 분열과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벌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보여준 하나님 중심의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극심한 분열과 갈등과 혐오를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 이 시대의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함,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순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순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들께서는 순식구들 전화통화도 한번 해주시고 만나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만남도 가지시면서 신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으로 연약함 가운데 회복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